저희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마지막 양반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굶어 죽어도 노동하지 않습니다. 도포자락에 가시나 쓰고 시를 짓는 분들입니다. 양반 사회가 무너졌는데 양반 신분으로 살고 있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저희 할아버지는 아들 7에 딸 2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낙지 잡아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아버지는 이 머슴살이부터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와 애할아버지가 친구지간입니다. 두 분이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가 됐습니다. 당연히 가난하고 가난한 부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머슴살이에서 받은 세공으로 산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곡식으로 또 산을 사고 또 그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공을 한 30명 거느리는 큰 어선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가을에 곡식을 사들여 저장했다가 춘궁기인 봄에 비싸게 그걸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태어날 때는 우리 집에 2명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으로 시작한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2명의 머슴을 거느리는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고향에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질을 제가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로 목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개척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38년인데 한 번도 개척해야지 그런 꿈을 안 가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꿈은 늘 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정주영 씨가 이 개척 정신 때문에 현대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이병철 씨가 개척 정신 때문에 삼성을 만들었잖아요. 김우중 씨가 개척 정신 때문에 대우를 만든 거거든요. 그게 기질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빈손 털털인데 인생을 개척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접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인 저에 대한 학구열이 대단하셨습니다. 당시 시골에는 유치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서당을 재건해서 저를 서당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소원은 아들인 제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공무원은 이제 벼슬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벼슬 하는 걸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농촌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모르는 부모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아들하고 아들인 제가
저를 생각하는 게 너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때가 되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중에 3년씩 누워 계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못한 효도를 어머니에게 해야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저를 따라 서울로 오셨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우선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 역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천하의 불효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아버지 병중에 계실 때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곁을 지켰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 때 좀 더 다정한 말,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으면 좋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언젠가 오늘은 과거가 되고 미래는 현실이 될 겁니다. 문제는 그때도 똑같이 반복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효도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지금은 효도할 부모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었을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미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며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엾어라. 해녀들이 어쩌다가 대왕 전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왕 전복은 힘이 세기 때문에 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따는 중에 시간이 되면 따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왕 전복을 딸 욕심에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지체하면 정신을 잃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되면 포기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진 근본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 만행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본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사촌 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너는 죄인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막, 형님은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나쁜 놈아 너 죄인이야. 그랬더니 삐져갖고 지금까지 안 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인간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근본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의 도리예요.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바디메오 역시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저주는 대물림합니다. 단명한 집 후손이 단명합니다. 불치의 질병도 대물림합니다. 자살한 집안에서 또 자살을 합니다. 중독자 집안에서 중독자가 나옵니다. 신월동에 있을 때 그 이집사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고향입니다. 자신이 어려서 다니던 교회는 120년 됐다는 겁니다. 시골이니까요. 이동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3대, 4대까지 그 후손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향에 가면 120년 된 교회가 있는데 120년 됐으니까 고향에 가면은 3대, 4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어떻게 처신했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의 성공, 실패가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조상을 둔 후손들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한 것을 자기는 명절 때마다 내려가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김포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몸이 허약해서 김포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께서 마음 상하실까 봐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1,000만 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우물을 팠거든요. 물이 잘 안 나오니까 대공이라고요. 그걸 팠는데 결국은 그 물이 여전히 석유 냄새가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물이 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목사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3대, 4대, 5대는요 거의 다 관리형입니다. 그러나 저같이 개척한 목사는 대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그런 교인들의 고백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그 관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5k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250m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해발 850m입니다. 그러니까 25km의 거리를 두고 1000m의 편차가 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여리고는 계속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점점 계속해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제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전거를 타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35km입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코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영적 교훈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세상이요 불신앙이요 마귀를 상징하는 여리고에 주님이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이요 불신앙이요 마귀를 상징한 여리고를 주님이 가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거기를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영혼 구원 전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 장소에 건물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불신세계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나누어 먹고 우리끼리 즐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 불신자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어느 길목에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로 인산인해입니다. 20명의 한 꼴로 암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20명의 한 명꼴로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씩 암 환자가 늘어납니다. 걷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말하지 못한 사람, 빚더미에 앉은 사람, 그리고 이 시간에 감옥소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들과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불행을 당한 사람과 같은 불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다 불쌍한 이제 이제 주만 생각하고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잠잠하라 하면서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은 잠잠합니다. 전도하자는데 잠잠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잠잠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봐도 잠잠합니다. 친한 사람끼리만 여전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저를 부르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주님에게 데려왔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그와 같은 바디메오를 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님 포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를 많이 속이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원하십니까?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축복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니, 봄에 씨도 안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겠다는 농부가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저주의 줄기를 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저주의 줄기가 잘라졌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축복은 반드시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 있는 것을 활용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입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있는 것까지를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없는 것이 100가지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 하나를, 없는 것이 100가지인데요. 있는 것 하나를 잘 활용하면 없는 것 100가지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중요합니다. 의타적이지 않고 주도적입니다.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없는 것이 100이고 있는 것은 하나인 경우입니다. 그렇잖아요. 소경이잖아요.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100이고 있는 것이 겨우 하나. 그런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합시다. 귀를 사용하고 입을 사용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바디메오, 그런 바디메오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거를 현재와 단절시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거지 소경이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겉옷은 집이기도 하고 침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들은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겉옷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과거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현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과거에 부부싸움 했잖아요. 오늘 또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해서 사는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과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자신의 새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과거가 끊어진 새로운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처럼 과거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뛰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뛰어갑니까? 걸어갑니까? 머뭇거리십니까? 진짜예요?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하여 뛰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보면서도 걸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없는 것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몇 킬로로 뛰어가십니까?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대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바디메오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소경, 아버지도 거지, 아들도 소경, 아들도 거지, 대물림 받은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민족의 저주가 있습니다. 끊어질지어다. 조상의 저주가 있습니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될지어다. 육신의 통증, 정신적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신체 발부에 숨어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직장, 일터와 사업장에 새로운 복이 넘칠지어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돕는 자가 창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팔방에서 축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